신명기 28장 36절부터 4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네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전체 34장 중에서도 가장 긴 부분입니다. 또 14절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관한 선언이고 15절부터 나머지 68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과 저주를 분량으로 따지면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저주에 관한 분량들이 몇 배로 더 많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기보다는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잊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 내용이 계속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제목은 인과 법칙으로 정했어요. 인과라는 것은 원인 그리고 결과라는 뜻이죠. 인은 원인이고 과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럼 뭐든지 원인이 있으므로 결과, 어떤 씨를 뿌리니까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법칙 중에 작동하는 그 법칙이 인과의 법칙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는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근데 속인다고 하는 것은 먼저 자기를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되고 사람이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6장 6절, 7절, 8절, 9절, 10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원인과 결과에 관한 인과의 법칙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계속되는 말씀은 저주의 결과는 불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 저주의 결과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을 심으면 복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고 불순종을 심으면 저주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인과 법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과 법칙을 무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연 법칙,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반 은혜이기도 해요. 과학자들이나 또 특별히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왜 종합검진을 합니까? 그 병에 대한 결과, 그 원인을 찾으려고 기본 검사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결과가 어떤 원인에서 왔는가를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도 그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를 어떤 물리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인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인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도 보면은 끔찍한 일들이 많죠.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이거는 뭐예요? 불순종하는 그 민족, 그 나라는 결국 알지 못하던 나라들로 다 끌려가게 하신다. 그리고 결국 그 땅에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가 이렇게 다른 민족에게 억압당하고 결국은 우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모습인 것이죠. 그들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무너지죠. 또 주전 586년 남쪽 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70년 또 종살이를 하죠. 그러다가 다시 회복되지만 또 로마 시대 때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 흩어진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디아스포라가 시온으로 이제 시온 운동이 벌어지죠. 그렇게 해서 1948년에 그 나라를 다시 독립시키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또 전 세계를 또 이끌어가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1900년 동안 그런 고통을 당했던 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였던 것이죠. 그런 비참함을 그들의 역사 속에서도 겪었던 것이고, 그 과정 중에서 37절,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그렇죠.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비방거리가 되는 것이죠.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수치를 겪는 것, 그런 모든 원인이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란 말이에요. 원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때문에 그 결과는 이런 수치를 당하고 또 나라까지 또 무너지는, 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38절 이하에 보면은 농사도 다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고, 포도를 심어도 벌레가 먹고, 또 감람나무의 열매도 떨어져서 또 기름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 또 43절,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들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면 출애굽 당시에 함께 섞여 들어왔던 이방인들, 잡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 신앙 공동체 안에 섞여 들어왔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그들이 잘 되고 너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높아지는데 너희들은 낮아진다. 이게 오늘 우리나라도요,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애를 안 낳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민을 점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뭐 물론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들이 좀 많아졌어요. 물론 이게 우리의 현실이긴 하지만 이제 나중에는요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다문화 가정들이 와가지고 특별히 이슬람권들 그 사람들은 정말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저 미국이나 지금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이슬람들이 거의 지금 영향력이 엄청나다고요. 언젠가 이 나라도 이런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면 언제 여기에 이슬람 국가가 될지 몰라요. 이거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지혜롭게 판단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자체가 약속이고 또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리 나타내 주시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숨겨져 있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계시기도 해요. 계시라는 건요, 숨겨진 것을 열어주는 것이 계시란 말이에요. 말씀은 세 가지예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미리 들려주시는 예언이고 또 숨겨진 것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계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이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약속, 또 미리 해주시는 예언, 또 보여주시는 계시, 이런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46절, 이전에 복을 받을 때는 너는 꾸지 않고 남에게 꾸어진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역전 현상이 벌어져서 너는 남에게 꾸어줄 내가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들에게 꾸어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앞에서 복을 선언했던 내용들이 다 뒤집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표징과 훈계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성경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에 왜 담아 주셨는가? 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방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강을 잃으면 치료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미리 예방했더라면 그런 일을 안 겪어도 될 거 아니겠어요? 이따금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이 풍을 맞아가지고 이 손하고 이 다리를 이렇게 저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이 운동하러 다녀요. 그러면 운동해야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풍 맞기 전에 운동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건 예방 차원이잖아요. 미리 했더라면 풍을 안 맞았을 텐데. 물론 풍을 맞았으니까 치료는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치료하는 것은 물론 완치됐다는 것이 100%는 아니에요.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라는 의미로서의 완치이지 옛날처럼 돌아가지 않아요. 몸은요, 옛날처럼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치료됐다는 것은 그냥 사는데 별 지장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건강할 때 내 건강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한번 떨어지면 다시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회복돼도요, 그때하고 다르다고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의 건강이 좋은 거지, 건강 잃고 나서 회복된 건강은 지금 같은 건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신 은혜가 귀한 거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귀하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생각하셔서 오늘 이 인과 법칙 속에서 그 원인, 그건 뭐예요? 좋은 것을 뿌려야 좋은 것을 얻고 나쁜 것 뿌리면 그 나쁜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과 법칙, 좋은 것을 많이 뿌리셔서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있을 때 잘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누리는 자에게 귀한 것입니다. 누리는 것은 우리가 늘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늘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요, 이런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좋은 것을 심고 뿌림으로써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